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자, 다른 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되어져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여러분 맞죠? 이거 우리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났으면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할 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굳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 사역자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저쪽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도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제 나사렛 배당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자, 그것은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가깝고 사람들과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재미있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비교 같은 것도 생기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려야 될 그 행복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웃고 즐기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어졌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뭐 돈 벌고 누리고 뭐 쾌락이니 행복이니 즐거움이니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자,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이 문제라고요?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근데 문제는요, 따지고 보면은 남자를 통해서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으로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생애를 보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12세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정말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으시고 그죠? 지혜가 자라가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생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말씀 충만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를 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는요,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시 포함되겠죠. 그죠? 우리들이 거듭나서 어디까지?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세에 사역을 하셨다 보고요. 뭐 29세로 보기도 하고 뭐 좀 그렇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사생애를 보면은 설교 연습 한번 안 하신 분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그런 준비들을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성령의 내주는 또 무엇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들, 즉 성품까지 포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또 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이도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그것이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은요. 성령 세례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있죠. 대머리라고 놀려서. 그죠? 대머리라고 놀려서 아이들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왜 아이를 죽였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의 다루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요 그렇게 죽었다라고 우리는 보면은 사역자가 들을 수 있어 없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역자들을 잘못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제껴두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역자들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성품이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성령님과의 배움과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고 거듭남과 관계된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시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께 배우고 그 인도를 받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냥 끝이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계속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항상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끝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걸 또 다른 분이 들으면은요,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분들은 또 성령 세례를 성령 내주라고 보고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보고, 이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는 그렇게 알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거듭남과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는 기름 부으심, 사역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공부하여 성령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대화할 수 있는 자, 그게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내주는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거듭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사역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들도 있었어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비교보심으로 차성시켰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자,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거듭남은 없었어요, 구약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심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약에도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로 4절에 그 뒷구절들에서 보면서 막 성령 세례를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구약에서도 이미 그것은 있었다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오늘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냐 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 성령 세례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기름 부으심은 성령 세례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사역하게끔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거듭났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혼 몸 중에 우리들이 거듭난 부분은 어디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그러죠. 영이 거듭났는데 그러면 혼과 육은 여기서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과 육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요, 따지고 뭐 어디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디로 받으셨어요? 영에 받으셨어요. 혼과 육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은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는 예들을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못 하겠죠. 그죠? 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요, 12제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은 설교에 대해서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요, 그냥 뭐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막 그냥 뭐 설교를 잘해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요,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따지고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해도 약한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만. 그죠?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만 역사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말에 옛날에 연습할 때 설교의 그 말에 기름 부음과 그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요, 3,000명, 5,000명이란 설교 한 번도 그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 말에 권능이 나갔고, 이 말을 통해서 권능이 나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또 특별히 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인가 보면은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성령님께서 이끄셨는데 영을 이끄셨을까요? 맞죠? 몸이죠. 이제 몸에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이 몸이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인다? 성령님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몸이 되어서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이 충만하시니까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묵상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권세로서 행하는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이제 성령 사역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에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성령의 권세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건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나에게 그러면은 기름을 부으신 분, 성령 세례를 주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과 겨루었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권세에 대해서 하기 위해 이제 할 것인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체험들이 뭐냐 하면은요 내 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자 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막 술이 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들이요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님께 온전히 성령님께 지혜 있었고 성령의 세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의 지혜 있었고 다른 말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쓰는 것처럼 성령의 사로잡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뭐 몇 시간 할 건데 지금 이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서 발전이 없는가? 그 원인이요.
그 원인들을 우리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사역을 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것처럼요, 우리들도요, 마지막 아담처럼 살기 위해서요,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이요, 이 몸은 그냥 자연적인 몸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영이 받을까요? 몸이 받을까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마지막 아담처럼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요, 부분적으로요, 한 번씩 지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약한 거지. 그죠? 복음서의 제자들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성령 세례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결심, 다짐으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요, 정말 제자들이 그랬죠. 사도들이 그런 말을 표현을 했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표현이 있기도 있죠. 정말 거기서 보면은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왜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자들의 성령 세례를 주시고 방언을 주신 걸까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혀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말 하는 것보다는요, 그 교회에 모여서 세상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혀가 세상말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인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게 크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속으로라도 계속 성령님을 찾고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또 중복되면서 반복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져서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